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고객님 이런 거는 빼고 여담인데요. 한 2주 3주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저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내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나 우리 목사님이구나. 남의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당체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친밀감이 있고 좋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관건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무엇답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에 합당한 모습을 지닐 때 하는 말이 무엇답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믿는 성도들도 예배가 예배답다,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그런 말들을 곧잘 하곤 하지 않습니까? 논어에 보니까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녀는 자녀답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사랑장에서 비슷한 말을 하나 했는데요.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거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배우고 어른답게 행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치실 때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어른은 어른답게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계시가 온전히 다 드러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어른답게 가르치시고 어른답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자, 일단 구약을 보면요, 무슨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무슨 산신령이 나타났다라든지 그런 이야기와 같은 사건들이 구약에는 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홍해가, 바다가 쭉 하고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직접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있고 번개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강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구약 성도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은 직접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장성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왜 누구는 보여주고 왜 누구는 안 보여주고 그럴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왜 누구는 보여주고 왜 누구는 안 보여줬느냐?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우리 이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간식도 주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회에 오면 달란트도 줘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왜 달란트도 주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왜 간식도 줘요? 근데 왜 장년들은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왜 간식을 주지 않죠? 사람 차별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은 어리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어른이기 때문이죠. 그 나이에 맞게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와닿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을 보면요, 물질의 복을 언급하는 게 부지기수고요, 장수한다는 이야기 또한 구약 성경에 넘쳐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간식을 주고 달란트를 주는 거죠.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장관이 된다더라. 예수 잘 믿으면 판검사, 의사가 된다더라. 예수 잘 믿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45평 아파트는 주신다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죠. 신약에서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행복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복이 내려온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어떤 학자들은 그 말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축복, 그죠? 복을 내리는 거, 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이니까 우리 주님이 복을 내리시는 주체인데 누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는 말이냐? 우리 주님은 축복하지 않는다. 주님은 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사회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쓰면 그냥 그게 표준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강복이란 말로 바꾼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복을 받으면 강복이라 하고 그 복이 머무르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특송 좋았죠? 별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 가사에서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가 복이라고 말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눈에 보이는 걸로 또는 영적인 복으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주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구약의 저주는요, 아간이 도둑질을 했을 때 땅이 지진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일가족을 삼켜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빠져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또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물고 다녔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한다든지, 다윗의 경우에는 범죄하였을 때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구약의 저주는 어떻습니까? 구약은 일단 보이게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반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한 주 교회에 빠졌다고 갑자기 자동차가 막 붕 하늘로 떠올랐다가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막 급발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막 꾸벅꾸벅 졸았다고, 그죠? 예? 조심하세요. 예배 시간에 막 꾸벅꾸벅 졸면 조는 만큼 막 목 디스크가 생기고 허리에 꼽추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상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신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이처럼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빨랐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반대로 신약은 눈에 안 보이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 여러 번 강조하는 게,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종의 프리미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계시가 다 공개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높은 자였던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재림과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달아 알았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언의 은사는 안 받아도 신약시대에는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방언의 은사는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곤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신약시대는 영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고
모두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과 구약에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는요, 내 한 몸만 잘 챙겨도 되면 됩니다. 나 한 사람만 잘해도 내가 부정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내가 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나 한 사람 살면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섞이지 않고 따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섞이면 안 돼요. 그것이 단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다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셨어요. 그렇게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섞이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접촉하지 않는 것이 단지 그냥 나의 삶의 질을 좀 높인다,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이게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심지어 안식일에는 조리하는 방법까지, 걸음수까지도 다 제한을 두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음식만 구분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구분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죽은 시신은 부정했고요, 나병 환자, 유출병자 등은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옷을 빨고 격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어요. 때문에 구약 시대는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는데,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데 무슨 수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신약은 달라요. 오히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이방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과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성경 읽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말까요? 성경 읽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성경은 이렇게 사건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 두 사건에 나타난 공통적인 메시지를 찾아라, 그것이 성경 읽는 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사건과 혈류병 걸린 여인,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정하다는 거죠. 자, 먼저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율법에 따르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고, 만약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몰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주님도, 듣고는 계시죠? 그러면 주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졌는데 신기한 것은 그 부정한 여인을 따라서 주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정결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여인이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꾸로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 보면요,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미 죽은 딸의 시신을 만졌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졌어요. 손을 잡아서 그 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부정하게 되어야 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시신을 따라 주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반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서 이 시신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의 현상이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왜 율법에 의해서 말한 것과 정반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의 보호를 받게 했지만, 그렇게 한계를 정하게 하셨지만, 신약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과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었죠? 내가 잘나서 어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 되었거든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다 어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른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어른이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른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셨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만질 수도 있고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 이사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이 집이 이사할 집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어서 그 집에 한번 가보았는데, 그 집에 가보았더니 전에 살던 사람이 뭐 이렇게 무속신앙을 가졌던 분이든 아니면 불자였든 어쨌든 그 집에는 도처에 방마다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인쇄된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이사갈 집이니까 제가 정말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그 부적을 딱딱딱 다 뜯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걸 보더니 너무 놀래하더라고요. 너무 놀래하더라고요. 부적을 떼시네요. 우리는 부적을 떼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적 떼면 부정 타나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는 부적을 떼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부적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성령이 방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능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그
악한 영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만나더라도 같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만나더라도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나면 그를 선하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만나면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정말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지. 관건은 뭡니까? 관건은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관건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른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직분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그분의 힘과 능력과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그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때에도 어떻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 누구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누구라서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다 낙심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처럼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뭐가 달라요? 어려움은 똑같이 있고 고난도 똑같이 오고 코로나도 똑같이 옵니다. 저도 2번이나 걸렸잖아요. 그러죠. 뭐가 달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무엇이 관건이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다시 시작.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붕이하는 것 같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면 찡그립니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찡그리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주님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공급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메시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탁 받고 가시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메시지를 받는 거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저는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녁이 되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서 내일은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세상 사람들은 그 걱정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온갖 상념이 머리에 떠오르고 나한테 그 말했던 그 사람 미워하고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걱정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광화문 사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해봐야 고생만 죽으라고 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 가르치는 것도 우리 구역 식구 인도하는 것도 그리고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어른이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되치기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